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웅변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웃는 분들은 아마 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1년차 친구들은 웅변대회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웅변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웅변이란 연설을 멋들어지게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970년대 이래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웅변 대회가 있었고 웅변 학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웅변 학원 다녀서 그 웅변 대회 나가면 매번 이제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뭐 이 연사 열렬히 뭐 주장합니다. 뭐 그런 걸 막 배우는 그런 학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970년대부터 웅변이 유행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정부에서 시행하였던 방공 정책 때문이었어요. 남북한의 전쟁이 극에 달한 시기에 대중을 휘어잡는 연설 능력이 중요시되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웅변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웅변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경제, 기술, 그리고 군사력 차이가 북한과 남한이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면서 사실상 체제 경쟁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웅변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웅변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는 연설의 능력은 지금도 큰 재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연설보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만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연설도 없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유대인들을 회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말씀을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예루살렘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 각지에서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모였던 많은 이방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을 보고 술 취했다. 쟤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현상, 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이 현상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술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때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성령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설교 이야기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어도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거나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은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했던 설교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구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와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시각이 제3신이 그들의 생각처럼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시라는 시간은요 새벽 3시나 오후 3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새벽 6시를 0시, 다시 말해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으로 볼 때 3시면은 새벽 6시부터 8시, 9시. 9시가 바로 오전 9시가 바로 제3시라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직장인들은 9시까지 출근할 거고, 물론 방학 때는 9시면 한참 잠에 들 시간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9시면 다 일어나서 활동을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술 먹는 시간은 아닙니다. 술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라는 시간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은 아니라는 게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성경 구절 전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설교 말씀을 좀 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아까 봤던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또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자녀들 예언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좀 익숙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왜 이런 예언을 했냐면 그 구약 시대에만 해도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특별한 세 사람들,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들에게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적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이 일으킨 기적들,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하신 것들이 바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하길 법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님의 패배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인간들의 자유의지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한 일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늘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신비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자유의지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었던 자였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은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명시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부활을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부활을 노래했지만 다윗이 노래했던 그 부활은 다윗 스스로의 부활을 노래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부활을 노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베드로는요,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남들보다 먼저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자신의 부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아니라
언젠간 자신의 자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시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다윗이 노래했던 그 부활, 다윗이 노래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말해도 이것을 믿지 않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한편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역시도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말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다윗은 부활하지도 않았고 승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승천에 대해서 노래하긴 했지만 그 승천 역시도 자신의 승천을 노래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베드로는 이 구약에 있었던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인용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할지라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그들 중에 3,000명이나 회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수한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만 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전도용품에 힘을 쓰기도 하고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오면 선물을 주기도 하죠. 물론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고민하고 우리가 더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결국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회심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간식과 화려한 이벤트와 비싼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그 복음 나도 궁금한데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토록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깊이 신뢰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지만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나 왜 배신했어?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참된 용서, 그리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기독교의 출발이 아니라 시작이자 끝이자 전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너 잘못했다고 그렇게 다그치고 책망하는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또다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참된 용서의 소식,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에 깊이 잠겨야 되고, 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에 깊이 잠기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